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대속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숱한 사람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이 있사온데, 그것도 밝히지 않고 드리는 이 마음과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충성의 일들을 이들에게 맡기시며, 또한 동일한 은혜로 주를 앙망하는 모든 이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합니다만은 오늘 굉장히 많은 실수가 일어난 것이 코드 변경에 대하여 못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코드로 이렇게 찬양이 계속 진행되어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 제가 어떤 실수를 해서 꽤 많은 키의 변화가 일어나는 바람에 여러분한테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채로 안식일을 맞을 수 없다. 저주받은 것, 부정하고 악한 것, 저 존재를 치워달라는 유대인들의 간청을 빌라도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하고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보았습니다. 두 강도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끼로 다리를, 무릎 있는 데를 찍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주 극악한 고통을 받는 중에 이제 무릎을 찍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고통, 호흡 곤란으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십자가의 처형은 죽을 때까지 버려두는 거예요. 그 수치와 괴로움을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둬버리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고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 그들은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요, 죄 중에 죄요,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이라 저 모습대로 둘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 두 사람은 무릎을 찍어서 뼈를 꺾어서 강제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봤더니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미 운명하셨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요 옆구리 부분을 창으로 찔렀다고 나오는데, 사람을 살상하는 전문가인 그 군병이 옆구리 찌른 부분이 어디일까요? 심장이에요. 그래서 행여라도 살아있으면 마저 죽어라 하고 옆구리를 통하여 심장을 관통하는 창질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몸에서는 이상하게도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그들도 보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 복음서의 기자인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하여, 그리고 죽으실 때에 그 장에 찔려 쏟아진 물과 피에 대하여 그는 요한일서 5장에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의 마지막 그 종지부를 찍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떻게 죽음으로 연결이 됐는가?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피를 많이 흘려서, 모두 다 종합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의학적 소견으로는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심장은 찢어졌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될 때 가끔 심장이 찢어진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장은 어느 근육보다도 질기고 단단해서 찢어지지 않아요. 웬만해서 찢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심장이 터졌다라고 하면 이는 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고통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지속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죽음 속에 우리에게 남는 두 단어는 바로 물과 피를 쏟아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막바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에 온몸이 다 찢기고 버림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모든 능욕과 수치를 끌려다니며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셔서 양손바닥과 발목에 그 쐐기가 박혀, 그리고 그 위에 산채로 지옥의 저주와 형벌이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인하여 한 자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도저히 감당치 못할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냐? 심장이 파열되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사망의 사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피에는 이렇게 혈구하고 혈장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래요. 혈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등이고, 혈장은 그 수분에,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영양분들, 전해질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피가 어떻게 이렇게 분해가 된다면 붉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 같은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만약 심장이 멈춘 뒤에, 즉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찌른다면 붉은 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망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만약 심장을 연다면 물과 피로 나눠져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뒤에 2000년 동안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심지어는 마호메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잘못된 사이비 이단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개들에게 던져줬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별의별 협잡과 악한 말들이 나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사실 그대로 죽지 않았다면 그분의 부활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고 위선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 앞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진짜로 진실로 주님이 죽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군 그것만으로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 심장을 찔러 보았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은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죽으셨고, 더 나아가면 그냥 숨을 거두신 게 아니라 바로 심장이 파열되어 그 고통 속에 심장이 찢어져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고 운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심장이 파열된데도요, 심장 옆쪽에 있는 주머니 같은 게 있답니다. 거기에 피가 고이는데 물과 피, 즉 응혈과 수액 혹은 혈병이라, 그것은 이제 피떡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혈청, 수액으로 이렇게 확 나누어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면,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정말 한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영으로, 육으로,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당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냥 죽으셨지 심장이 파열됐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미리 나와요. 예수께서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인가를 많이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고, 그 다음에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을 통하여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 당하는 장면들을 가지고 뭘 말했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쓰셨구나, 성령이 기록했구나,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똑같이 그 고난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표현했을까 할 정도예요. 자, 여러분에게 소개 읽어드립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당하고 옷 벗겨서 제비 뽑은 적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다윗이 또한 예수님이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라고 말합니다. 비유의 말이에요. 그날 실제로 그 피가 물같이 쏟아집니다. 심장을 터뜨려 쏟아집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이 말은요, 정말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들이 전부 다 뼈가 위골이 된답니다. 어깨에서부터 모든 사지에 그 고통을 견디느라고 힘을 쓰고 힘을 쓰면서 점점 뼈들이 하나씩 어그러져 나간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는 말이요, 부러졌다고는 안 해요. 성경은 부러지게 안 했다고 하죠. 그러나 어그러졌다는 건 위골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통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1000년 전이에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1000년 이상의 시간 그 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심장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밀랍 같은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목말라 괴로던 지옥 형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거고 내 혀가 힙천장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쏟아지신 물과 피와 의학적 소견과 다 해보면,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한 인간으로서는 참아낼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 속에서 심장이 파열되어 나를 대신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특히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그가 담당하셨다고 나옵니다. 극렬하고 참아낼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그것을 그분이 감당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심장 파열로 생명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또 이 사건은요, 죽고 또 죽는 완전한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그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은 전쟁 영화에서나 우리가
봄직한 확인 사살입니다. 한마디로 전쟁 중에 적을 쏘고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가니면서 군인들은 또 왜 그들이 죽은 척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공격할까 봐 그 시체 위에 총을 쏘고 지나가는 걸 볼 겁니다. 그건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확인 사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또 한 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정말 주님을 두 번 죽게 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실제를 사망의 실제로서 증명하는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죽은 몸을 또 죽이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가? 영적으로는 둘째 사망까지 우리 위해서 직접 당해 주신 표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운명, 죄인의 운명은 어떤 것이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란 말이 무엇인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넓게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성령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한 번 더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육신이 죽고 지옥에 던져지네 단지 그것뿐이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구속과 재림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또 남은 인류의 이삭주께 구원마저 끝나고 그러므로 사단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죽어있던 즉 한마디로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 죽음과 음부와 그리고 산과 바다 등등이 내어준다는 표현으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 장면을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계시록 20장 5절 6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의 재림 뒤에 지상에서의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상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한 몸으로 와요. 부활해서 오게 돼요. 근데 그 부활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그 다음 부활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대적하고 악한 무리에 속한 자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나 보통 백성, 양민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순교한 것이거나 휴거로 올라가지 않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구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직접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 20장의 말입니다. 근데 그때의 부활에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둘째 사망, 즉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도 지옥을 가리켜 불못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 말하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당하지 않는
그 지옥의 권세와 형벌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사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모든 존재가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죽음은 지옥에 던져지는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예, 그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 지옥에 먼저 간 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영혼, 즉 영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몸소 모든 존재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는 있으나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라는 게 영과 다른 게 뭡니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모든 영과 물질적 세계의 피조물 중에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동물들에게는, 그리고 식물들에게는, 다른 자연 피조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물질은 있는데,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어때요? 영은 있으나 육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영광과 존재와 그것을 누리고 받게 할 사람들만이 참으로 희한하게도 영인데 그 영에 육체가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제 살 만큼 살고 충성할 만큼 하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미련 없이 가시길 바랍니다. 썩 안 기뻐하는 얼굴이에요. 주께서 부르실 때 기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언젠가 부르시겠지 뭐. 자, 그게 본 목적이고 우리의 본 상태고 본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무엇으로 있어요? 영혼으로만 있게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주려 했으나 그걸 거부한 많은 세상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 척했으나 속에 진실이 없이 허위로 믿었기에 믿음 없는 자들과 똑같이 분류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가 있느냐? 영으로 가 있습니다. 영혼으로. 그러면 마지막 그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이 뭐냐? 한마디로 지옥에 던져져 있는 존재들의 마지막을 위하여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본연의 사람으로. 물론 그때 그들의 몸이 물질적인 몸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성경은 더 언급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사망에서 살아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살아생전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서 그렇게 형벌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을 마지막 때 다시 살려가지고 또 거기에 심판하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죄는 완전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돌려버렸지만 인간이 만약 그 속죄와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를 저버렸을 때는 단 한 가지, 단 한 번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책임을 지고 거기에 상하는 형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A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89세를 일기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도 몇 번 다니고 신앙생활을 좀 했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를 맡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삶을 바꿀 수가 없어 형식적인 신앙, 약간의 신앙적 지식을 간 채로 죽어서 깨어나니 그는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선한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서 없어지고 지옥에서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망과 원한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들에게 모든 악행을 저지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증오하고 그리스도를 욕하고 저주하는 죄악을 살아생전보다 10배, 100배를 더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그것까지 합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뭐냐? 살아생전에 지은 죄와
지옥에서 더 악해진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합산하여 사람으로 돌아와 영이 아니라 육과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 심판을 받게 만든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약간의 유익을 얻었다 못 얻었다 그거에 매달리지 말아요. 이렇게 될, 영원을 잃게 될 존재예요. 그러면 영으로 고통을 받거나 영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과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의 형상으로 부활하는 것과 지옥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위하여 살아나는 것으로 인한 그 뒤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빗댈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꿈속에 정말 두렵고 괴로운 일을 겪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꿈을 꿈이라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다 겪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 영으로 지옥에 간 상태라면 그게 아니야, 사실이야.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육체적으로, 삶으로 겪는 실제 그 엄청난 공포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의 일들을 겪는 이 차이랍니다. 이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나는 내 생전에 예수님의 꿈을 꾼 것과 한 인간으로서 본연의 어떤 너무나 행복한 꿈을 꾸고 몇 번 울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 꿈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깨어나서 얼마나 흐느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며칠 동안, 나아가 몇십 년 동안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 꿈에 대하여.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갖 아름다움을 꿈을 꾸는 것처럼 경험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을 했어요. 그때는 실제로, 아니 그 실제 그 이상의 천배 만배 억만배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영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건 영으로서 존재하며 겪을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의 합산의 은혜, 합산의 경험, 합산의 누림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이었던 하나님이 마지막 어때요?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 되셔서 우리와 더불어 친구가 되고 부모 자식이 되고 사랑하는 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둘째 사망이란 뭐냐? 첫 번째 죽어 지옥에 가 있다가 나중에 산채가 되어서 지옥에 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둘째. 왜 그리스도 예수, 즉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느냐? 왜 이렇도록 고통과 능력과 저주를 받으셨느냐?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지옥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느냐?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고는 여러분과 나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 한마디, 예배 한번 드리는 이 은혜의 상황이 뭔 줄 압니까? 뒤에서 이렇게 당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죄 가운데 있고 세상의 위협 가운데 있고 연약한 영혼으로 있어요. 이 연약한 영혼과 존재를 어떻게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더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갈 수 있도록 모든 눈물과 피와 땀을 다 쏟으면서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고 채우고 후원하고 이끌어 가신 분이 오늘 여기 함께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고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슬픔, 그분의 죽음은 내가 당할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구들과 전 세계 거민들이 당할 운명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 거룩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내어주시되 무엇까지 당하셨어요? 둘째 사망까지 당하신 그 증표를 한 번 죽고 또 창으로 찔러 두 번 죽는 이것을 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둘째 사망까지 감당해 주신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구원의 증표를 위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마디로 누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연약한 몸은 고통받고 찢기고 또 그 영과 함께 지옥의 형벌 저주까지 산채로 당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는 건 당신의 자원하는 심령이었고 목숨을 다시 얻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하신 주님이 그 생명을 한번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은 몸에 또 한 번의 죽음의 흔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표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심장이 찢겨 쏟아지는 물과 피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있던 요한은 보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들도 그걸 본데 그게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던 이 요한에게 깊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때 그 물과 피, 주님의 죽으심의 표적으로 물과 피가 있었어.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셨어. 이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하고 그가 어디에 자기가 노후에 기록했던 요한 1서 5장 5절부터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의 연결성은 신학적으로나 또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도 주고 의문도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에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증인이 되었고 그 뒤에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한 증인이 된 이 요한은 그 연결성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인 증거가 뭐냐? 세 가지가 있다. 물과 피와 성령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알쏭달쏭하죠.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신 분이에요.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내가 메시아라 주장했던 정신 나간 한 청년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오신 메시아로서의 실제 증거가 뭐냐? 이걸 성경 전체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증거는 이것인데 율법의 증인은 두세 증인이 돼야 돼. 즉 세 명이 있어야 그때부터 그게 사실이로구나 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 증인, 증거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가 첫째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 주님이 물세례를 받으신 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물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물 세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세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라고 세례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세례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그 물로 정결케 하는 그 세례를 대신 받으시죠. 그리고 자기의 몸에서는 물이 쏟아져 나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물 세례라는 건 물로 정결케 하는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언약의 말씀에 물로 정결케 함에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물과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신 것과 당신의 심장에서 물을 쏟아내신 것이 실제라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언약의 말씀, 한마디로 물로 정결케 하는 그 율법의 말씀과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즉 한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케 되는 방법은 물로 뿌리는 것, 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수돗물이나 바닷물이나 혹은 생수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배경은 민수기 19장 2절부터 물로 부정한 자를 씻는 정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로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지정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속죄 제사를 지내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정한 것에 접촉했어요. 부정한 병을 앓았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율법으로 부정하다 하는 것과 접촉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물로 씻어야 돼요. 근데 그냥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가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앞에 뿌리고 나머지는 싹 불살라 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이제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나가서 씻고 들어오는데 그 씻을 물에 이 붉은 암소의 죄를 거기에 넣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붉은 송아지는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그의 희생, 그의 우리의 속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때요? 물로 씻음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씻는 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임하셨다라고 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고 알아요. 그러나 성경 앞뒤 전후 모르는 사람들은 물? 세례인가? 이 생각만.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이 예식에서 세례가 만들어지고 명령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물로 임한 걸 물세례라고 말한다면 그 물세례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물로 정결케 하는 건데 결국 그 거룩한 효과와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즉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물은 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잖아요.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뭘까? 물새라 우겼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뭘 말합니까? 말씀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임했다라는 말은 그 물의 형식과 예식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물을 가리키는 이는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에 오셨다라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를 구원한 구세주시다. 그 증거의 첫 번째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입니다. 물을 쏟고 피를 쏟았어요. 그것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인간의 몸이 필요했고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지옥에 던져질 일은 죄 없는 인간이 그걸 당해요. 즉 피를 피로 속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정결케 하시고 그것의 정결함에 온전함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 피를 쏟아내어 주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말씀대로 너희의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부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 그 뒤 주님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획득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셔요.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고 그 언약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게 누구냐? 성령이.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의 구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구원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이 뭐냐 이거? 너한테 성령을 주신 거다. 그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 하나님을 그 영으로 보증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생명 얻은 것에 대한 보증이 뭐냐? 확실하게 하늘과 땅과 내 자신이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주 되심과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바로 증인이고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들을 위하여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창으로 심장을 찔렀더니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그리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신 이 은혜의 연결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린 참 신앙생활에 성령 참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성령의 은사나 체험 중요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슴속에 뚜렷하게 어둠 속에 빛과 같이 새겨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의 삶,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증거요, 날 다시 태우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를 보지 못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를 보지 못했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그것으로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세주인 증거를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물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피는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고 성령은 부활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이 옆에서 한 말씀 더 해주셨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 맨 끝에 37절에
37절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를 우리가 찾아본 5장 끝부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하여 요한일서 5장 11절 통해 이 증거는 또 뭐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증거이며 동시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이 물과 피와 성령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물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즉 지구가 화성이나 금성이나 기타 다른 별들과 다른 이유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 자체가 생명을 주고 대기를 만들어내고 모든 환경과 조성을,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 절대로 고등생명체뿐만 아니라 아주 저등한 박테리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뭐냐? 물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그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 생명이란 피예요. 인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존재의 생명을 갖게 하셨어요. 이게 피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피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피의 죄값을 대신 바쳐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그 피가 흘러들어와 살아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모든 만물의 생명을 물로써 하나님이 지으시고 한 인간들의 생명을 피로써 존재케 하셨으나 이 타락하여 죽게 된 인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라는 건 바로 예수 그분이 모든 것들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죽고 또 그 심장을 찢겨 물과 피까지 쏟아내 주신 우리 주님의 고난 받으심,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오늘은 이 교훈을 성령으로 전해드립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라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채찍질하며 늘 기도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이 정도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 앞에서 또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 그분 앞에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 안에서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따위 신앙은 안 돼. 이런 식의 영적 생활은 안 돼.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찢어내신 물과 피, 찢어주신 그 생명,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라. 당신이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 심장을 찢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심장의 기능을 내가 하리라. 그걸 여러분이 사모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장을 찢어 주시기까지 고난받고 사랑하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장같이 되라.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열정과 긍휼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라. 그걸 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절대로 여러분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아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한 뼘이라도 더 주님을 닮자.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자. 그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당신을 향한 사랑이라면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수고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열정과 불들, 그리고 이 사랑을 인하여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게 하는 그 거룩한 열정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 타오를 수 있는 존재로 신앙생활을 해라, 영혼을 만들라, 삶을 만들라,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게 이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다 뒤집어 버립니다. 채찍 만들어서 노끈을 만들어서 그냥 짐승을 내어쫓고 상을 뒤집어 엎고, 주님이 정말 분노와 혈기를 부리는 것 성경에 딱 한 곳이 나와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함과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욕먹고 미워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자기를 삼켜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택하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어때요? 미워하고 시비 걸고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만약 여러분이 비겁하게 육신의 안일과 사람과의 관계에 적당함을 취하여 안전하게 요리조리 산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을 삼키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자연적인 죽음이나 고난이 나를 삼키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삼킨 바 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열정이 나를 삼키다, 내가 그것을 인하여 고난을 받고 그 사랑의 열정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아픔을 겪고, 만약 이렇게 뜨거운 죽게 다는 사랑이 없다면 고난도 수고도 희생도 없겠지요. 그리고 편하게만 살려 하고 안일하게만 살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유익되어만 살려 하겠죠.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며 오늘 한 뼘이라도 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두 번째로는 세상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 되신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이셨다면 이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증인, 구원의 증인, 천국의 증인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뭘까요?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 말씀의 물이 나를 씻기 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 구원이 내게 있으며 다른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의 피가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 피는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열정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으로, 그리고 당연히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과 복음을 충성을 다할 때 의와 목숨을 다함과 성령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물의 부분에서 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게 의롭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을 먹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 수 있는 악하고 비열한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로 씻음같이 의의를 앞세우며, 그리고 그 피와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목숨, 이 육체의 목숨을 다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성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오늘 성령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묻습니다. 4일 동안 어떤 각오가 섰나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적 신비, 지혜 아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셨으면
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쫓아 어떤 신앙과 어떤 사랑과 충성으로 살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이것이 부활절 주께 드리는 예물이며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의 신앙이 없는 한 그의 영광의 부활은 우리의 것이라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와 어떤 상급과 복을 받고 안 받고 이전에 여러분과 나의 양심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둘째 지옥에서 건지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때로는 거지처럼, 때로는 지극히 외로운 신랑처럼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드리게 하여 고난을 택하십시오. 그 사랑을 드리게 하여 수고를 하십시오. 그 사랑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눈물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